열왕기 상 First Kings 3장 5절에서 13절 요약하고 또 요약했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같이 힘차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녹음되도록 시작.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오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아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을 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스스로를 생각하여 오래 사는 것이나 부유한 것이나 원수 갚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재판하는 데에 듣고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는 능력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제 나는 내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하는 것을 제가 끝까지 들었습니다. 올해따라 참 길게 하더라고요. 그 들으면서 느낀 게 분명히 미국인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감정적인, 감동적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emotional intelligence, 감동에 호소하고 감동 지수를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혼자 쓴 게 아니지요. 그 하나 쓰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미국 백성들에게 가장 적절한 내용을 선포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니엘 골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높은 지능이나 많은 학식이나 성적이 뛰어난 우수한 사람들이 위대한 리더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리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된다. 감성지능이란 자기 감정 인식. 그게 뭔가 하면 self-awareness. 그 다음 자기 감정 조절 self-regulation. 그 다음 자기 동기부여 자기 공감 능력. 그 다음 자기 대인과의 관계 능력. 이 5가지가 바로 감정지능에 속한 감성지수에 속하고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가 이 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때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이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지도자로 인생을 마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가 배우는 지혜라. 하나님의 wisdom, God wisdom이라고 그러죠. 이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주셔서 전무후무 가장 세상에 살면서
지능지수와 지혜가 뛰어났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그때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의 결정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하지요. 그래서 무엇을 행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친 바다 속에서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주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가 사용했던 지능지수고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능지수와 지혜가 우월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왕이 되는데 꼭 필요한 그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운 마음 그랬습니다. wisdom 아닙니다. wisdom 그리고 heart, sweet heart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갈 것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와 그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지혜를 구하였는가,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복을 이스라엘과 솔로몬 왕이 가지게 되었는가.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솔로몬이 지혜, 듣는 마음을 구했다. 지혜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말하는 것을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일방적으로 자꾸만 얘기하는 사람, 제가 심지어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요 6시간 내내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을 한 10번 이상 만났는데 10번 만날 때마다 또 똑같은 말로 4시간 이상 계속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근데 사람을 상대하려면 듣는 마음을 가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을 5절, 7절, 9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약하는 말씀으로 한번 5절 가볼까요? 5절 시작. 그날 밤에 기도원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계속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가볼까요? 이제 나는 네 말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너와 같은 사람이 너보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없을 것이다. 계속 영화도 모두 너에게 주겠다. 내 일생 동안 왕 가운데서 너와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계속 볼까요? 13절까지인가요? 예, 13절까지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윗과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솔로몬의 기도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그 기도에서 요구하는 목적, 이유가 무엇인가? 어디에서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본에서 구했다.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간 장소가 기본이었다. 그렇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때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줄까 그랬습니다. 여기에 기본의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사사시대 기드온이 예배를 드리면서 타작했던 장소, 그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고난스럽고 힘들 때 그곳에 가서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던 장소, 그 장소가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기브온이라는 장소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왕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어린아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 젊어서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왕이 되어보니까 내가 감히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능력과 힘이 없음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의사든 목사든 교사든 집사님이든 잘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속마음이 다 드러내서 진짜 말할 때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깊이 있게 그 속에 숨어있는 아픈 마음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 들어주는 것. 재판장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장수도 구하지 않구나,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구나, 원수를 갚는 것도 구하지 않구나. 그 결과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런 얘기하죠. 나중에 솔로몬이 자신이 실행하던 글에서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통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무엇이라 부탁하는지 잠언서 3장에 가보시면은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 살면서 구해야 될 것이 뭔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리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계속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솔로몬처럼 꿈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은 없을지 몰라도 솔로몬이 만난 그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한 만남을 만날 수 있는데,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빨리 말해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이 뭘까요? 웬만한 분들은 세상에 가장 큰 복이라면 잘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하고 그냥 자기가 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솔로몬의 지혜에 의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다시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아 누릴 가장 위대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싶어도 자기 눈깍지에 그냥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용이 뭐 안 들어오고 계속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눈이 안 떠여서 그러는데, 영의 눈이 열려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능력과 힘과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가장 큰 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가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가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르리라.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인생의 과일을 맺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무엇을 하다가도 뭐가 잘 안 될 때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 마음도 생각도 삶의 행동도 예수님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이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밖에 말려서 버려서 불에 태워지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서 불타는 순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인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관심과 염려를 드린다면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 때문으로 예수 믿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닙니까? 근데 솔로몬이 두 번째 기도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구했다. 저도 가끔 설교 시간 전에 세상의 것이 막 떠오르고 막 이렇게 할 때마다 꼭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서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만 다시 용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 주님 앞에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목적이 뭔가 하면 백성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셨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참 놓지 말아야만 합니다. 경건한 친구, 경건하게 남편 대하고 아내 대하고 부모 대하고 상사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 살아가는 지혜인데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나 모습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면은 내가 비록 그 사람에게 무시를 당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지 않던, 내가 혼났던 관계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었다. 자존심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제하기에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좀 불편하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내 감정으로 대하고 있구나. 내가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신만을 위해서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더 크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게 정욕이 무슨 말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것. 자, 큰 두 번째로 가면은 솔로몬이 드디어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받았는데 지혜롭게 듣는 마음을 받아서 주님 앞에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솔로몬이 지혜에 껴있는 그 순간엔 정말 전후조후에 누구든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 3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기 두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각각 3일 걸러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들을 하나씩 낳았어요. 자, 지혜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두 창기가 동시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그만 잠자다가 아기를 깔아뭉개서 죽어버렸었어요.
근데 한 여자가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틀림없이 자기 낳은 아들이 아니고 죽어있는 아들이 와 있거든요. 자기가 낳았던 아들을 못 알아볼 엄마가 있을까요? 점이 어디 붙었다, 코가 어떻게 생겼다, 눈은 제대로 박혔는가, 손은 6개인가 5개인가, 틀림없이 고통 중에서도 그 아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일어나 보니까 죽어있는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솔로몬 왕 앞에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어떤 결과였겠죠? 자,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24절과 28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주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재판하게 하시는가. 24절, 28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시작. 왕은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게 하였다. 신하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오니 계속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계속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증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계속 그때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양보한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어머니다. 28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자, 판결 내용이 있죠. 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요청만 할 게 아니라 기대도 해야 된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한 그 모든 기대는 하나님이 결코 저버리지 않으신다. 이것을 야고보서에 와보시면은 다시 1절에서 5절 6절까지 1장 5절 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볼까요? 좀 빨리 떼어주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좀 더 이 사건을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깊이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시면은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쯤인가 하면은 그들이 바벨론과 그 다음 아수르 쪽으로 포로로 잡혀있을 그때에 이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하면은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 높이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으로 살았다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사람이 잘 되었다 높아졌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하나님은 다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두 아이 재판 사건과 솔로몬 사건은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두 아이 엄마 중에서 진짜 엄마의 마음이 오늘 성경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잘 보시면서 그 마음을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솔로몬이 칼을 들었습니다. 진짜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발 죽이지 마세요. 제발 죽이지 마세요. 고난 속에 들어왔습니다. 진짜 엄마가 아이를 두 번이나 잃어버리는 큰 쓰라린 아픔을 가지게 됐지요.
첫 번째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이미 없어지고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힘들어 낳은 아들, 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겠죠. 그리고 재판까지 갔는데 마지막 가서 자기가 아닐 때 두 번째 아픔이 언젠가 하면은 양보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릿한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뭔가 하면 진짜의 엄마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들을 빼앗기는 그 아픈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엄마는 진짜 어떤 엄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기도 합니다. 좀 제발 좀 고난 없이 잘 살고 멋지게 살고 뚱뚱거리면서 누구를 도와주고 살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가끔씩 아프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통해서 수많은 아픔을 겪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픔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픔의 이유는 엄마가 아이를 빼앗길 때 오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때 고난과 힘들고 아프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장래가 보장되지 않던 우리 인생을 불순물이 제거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 속에 불순물이 제거되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그것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 너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 가면 안 되는, 쓰임받지 않고는 안 되는 우리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두 여인을 통해서 참 엄마의 마음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참 엄마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참 제대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 때마다 참 엄마의 아기를 빼앗기는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면서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고난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은 시편 119편에 가보시면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이사야 1장에도 가보면은 신약에 와서 고난당할 그때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드러낼 것은 다 드러내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그 엄마들은 혹시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불렀으면, 자녀로 삼았으면 영원토록 잊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서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이것이 솔로몬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왕기 상하 그리고 이사야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와 이사야는 언제 기록된 거라고요? 포로 시대에.
너희들이 왜 포로로 잡혀왔는가? 만약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는 내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적으로 또는 마음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실 때마다 참 엄마의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더 가까이 가셔서 주님 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통치한 그 결과가 뭔가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자,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 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세계의 명성을 떨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였던가. 세상이 솔로몬 왕을 봤을 때는 그 지혜가 한계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여러 정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34절의 말씀 가보십시다. 우리는 잠언 3000개까지는 짓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보다 더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9절을 가볼까요? 34절까지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지혜로웠다.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스보다 더 지혜로웠으므로 그의 명성은 주의 모든 민족 가운데 자자하였다. 그는 3000가지의 자문을 말한다.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새롭게 주셨는데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대하는 복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깨끗한 정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셔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